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사람은 내기도 모르고 사람은 내 눈물을 몰라도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내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실 뿐만이 아니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 쌓는 기도의 제단, 절대로 이거 공짜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응답에 대하여 수도 없는 말씀을 이제 기록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시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눈앞만 보고 눈앞의 것만 크고 눈앞의 것 때문에 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듣도 보도 생각도 못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아멘. 내가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시편 120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육신의 아비, 육신의 어미도 자녀들에게 대답하는데 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답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영광스러운 것, 좋은 것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에는 약속이 있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기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도에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추측하는 정도의 좋은 것 수준이 아닙니다. 듣도 보도 상상도 못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과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과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인 예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요,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첫째도 하는 것이고 둘째도 하는 것이고 셋째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 배우고 오래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으면요 소용없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아무리 오래 계셔 보세요, 기도 안 하면 헛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대한 많은 지식, 기도에 대한 많은 정보, 기도에 대한 많은 책자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요,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셔서 내 입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는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수박 맛이 기가 막히다고, 얼마나 달고 얼마나 수박이 맛있고 시원한지 아무리 설명해 본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설명한들 여러분들이 흐르는 침을 닦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수박은요, 잘라보고 먹어봐야 수박이 얼마나 단지 그제서야 알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먹어봐야 압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목자죠. 얼마나 충성된지. 아니, 이 젊은 여집사님이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그 목원들이 5분, 6분, 7분, 10분, 한두 분이 아닌데 그 많은 목원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제가 한 날은 아니 너무 충성되고 너무 열심히라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니 왜 이렇게 충성되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비밀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몇 년 전이었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낮잠을 자고 잤는데 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거를 저 한약방에서는 구안와사라고 합디다. 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입이 돌아가면 보통 약을 먹고 침을 맞고 하면은 한두 달, 길면 두세 달이면은 돌아온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한두 달, 두세 달이 아니라 6달이 지났는데도 안 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되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한두 달이면 끝나고 두세 달이면 끝나는데, 침 몇 대 맞으면 끝나는데, 약 몇 째 먹으면 끝나는데 이분은 안 되는 거예요. 6개월이 돼도 안 돼, 1년이 돼도 안 돼. 몸은 몸대로 상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 물질은 물질대로 다 쏟아져 나가고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남들은 한두 달이면 치료되고 두세 달이면 치료되는데 나는 6개월이 돼도 안 되고 1년이 지나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기도하는 그 여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딸아, 네 어미의 기도 그만 따먹고 이제는 너도 기도 좀 해라. 이제까지 이 여집사님이 살아오고 지나온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미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여인에게 일러주고 알려주고 깨우쳐 주시는데,
어미의 기도 그만 따먹고 이제는 너도 네 기도 좀 할 줄 알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요 달라지기 시작하시는데, 기도가 달라지고 순종이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고 충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를 하는 밤,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밤, 기도가 열리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오늘 밤에 이렇게 추운 분 계시죠? 날씨가 추운 게 아니라 방송실에서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추우신 거예요. 지금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날씨인데, 추울 때는 추워서 못하고 더울 때는 더워서 못하는데, 요맘때는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우리 교회에서는 영성위원회 주관으로 이제 겟세마네 기도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1시간 주의 전에 달려나와가지고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의 제목을 작정하고 우리 주인 예수처럼 한번 부르짖어 보자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입이 열리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기도에 큰 약속이 있고 큰 응답이 있고 큰 상급이 있고 큰 영광이 있어도요, 기도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기도는요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요, 기도는 적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30분을 기도해야 됩니까? 1시간을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로 살고 내가 기도로 살리라, 내가 예수 아니면 못 사는 여인이라, 내가 기도 아니면 못 사는 남종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떡으로만 사는 종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살고 나는 기도로 살고 은혜로 사는 종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특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요, 기도를 할 때 적기까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영을 적실 때까지, 기도가 내 마음을 적시고, 기도가 내 육신을 적시고, 기도가 내 문제를 적실 때까지, 기도는요 적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1시간을 해야 됩니까? 2시간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들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요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기도 안 하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합디다, 잠들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로 살고 내가 기도로 끝을 내리라 마음이 남다른 분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서요 내 인생이 적기까지, 기도가 젖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길이 젖을 때까지, 내 심령이 젖을 때까지, 젖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육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저 입으로 소리를 냅니다. 육신으로 소리만 낼 뿐입니다. 이렇게 육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힘이 들어요. 기도하다가 목이 아파서 못하고,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서 못하고,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못해요. 왠 줄 아십니까? 육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기도는요, 깊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마치 얕은 물가처럼 찰랑찰랑거리고 찰싹찰싹거리고 기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피곤하고 기도를 안 해도 피곤하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작은요, 육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열려요. 기도가 뚫려요. 왜? 기도에 줄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육의 기도가 뚫리면서 그때부터는요, 영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영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피곤한 줄 몰라요. 육의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목이 아팠는데 영의 기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영의 기도가 열리잖아요. 목이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기도문이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이 되기 시작해요. 육의 기도에서는 기도가 소리였는데 영의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기도의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눈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은혜가 되는지, 기도에 소리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내 마음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내 눈물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내 전심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저도, 여기 서 있는 저도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육의 기도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육의 기도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육의 한계를 지나고 육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가 달라지고 깊어지고 영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 몇 번 오신 박효진 장로님, 소망교도소 부소장님으로 섬기셨던 저 박효진 장로님인데, 그분의 간증이 아니고 그분이 다니시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박효진 장로님이 저 담임 목사님의 성경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성경책 제일 앞장에 보니까 아니, 그림을 목사님이 그려 놓으신 거예요. 아니, 무슨 담임 목사님이 성경책에다가 그림을 그려 놓으셨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림을 보는데, 이게 그림은 그림인데 무슨 그림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니 성경책에다 무슨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그림에 대한 의미를 박효진 장로님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한날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이 열리더니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성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성도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연기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봐도 그 연기가 힘이 없더랍니다. 비실비실 하면서 마치 병든 그 사람처럼 비실비실 흐물흐물 거리면서 기도가 연기가 되어서 올라가더니 흔적도 없이 그냥 스르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또 기다리고 있는데 두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데, 한참 뻗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마귀라는 녀석이 나타나더니 도끼를 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오는 기도의 줄기를 쳐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치자마자 그 기도의 줄기가 그 자리에서 꺾여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람의 기도를 보여주는데, 이 사람도 기도를 하는데 웬걸요, 이 사람의 기도는 막 쑥쑥쑥쑥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보좌 3층 천으로 쭉 올라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또 도끼를 들고 이 기도의 줄기를 찍어버리는데, 이번에는 기도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리치던 그 도끼날이 망가지더니 도끼가 두 동강 깨져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는 이 목사님이 평생 이거 잊지 말고 내가 세 번째 이 기도 해야지 싶어가지고 그림을 성경책 앞에다 그려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이들 치고 기도 안 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영성위원회, 우리 교회의 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기도의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요, 기도는 하되 적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30분, 1시간 아니요, 제가 권해드리는데 성경을 읽을 때 내 심령이 적기까지, 정말 내 평생이 예수로 살고 예수의 은혜로 살고 예수의 역사로 살고 예수의 영광으로 살려면은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적기까지, 찬송을 해도, 여러분 찬송 한두 안 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찬송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되고 역사가 됩니까? 아니요. 찬송이 역사가 되려면은요, 찬송을 부를 때 제가 권해드립니다. 적기까지.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예배를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한 번 드리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누가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면 된다고 그럽니까? 예배는 은혜 될 때까지 드려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에 공짜가 없고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요, 기도는 하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적기까지. 여러분, 우리 심령이 적고 우리 인생이 적고 우리 문제가 적기까지. 그러면은요, 인생이 광야길인데, 여러분 광야가 졌잖아요. 사막이 졌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무가 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저 사건 하나가 있는데, 오래전입니다. 제가 미국 LA에 살고 있는 여동생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부산에 있다가 여동생 집에 갔는데, 여동생이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아파트에 도착해가지고 그 전날 잠을 잤는데 시차 때문에 세상에 새벽 2시 반인가 이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눈이 띄어졌는데 자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다가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저 거실 밖에 베란다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2시 반, 새벽 3시인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착착착착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봤더니 저 LA라는 도시는 사막 한복판에 지어진 만들어진 도시인데 물이 없다 보니까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 하나하나마다 그 시에서 작은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일은 새벽 2시 반, 새벽 3시에 꽃밭에 화단에 나무에 그 앞에서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데 착착착착 이 360도를 돌면서 물을 뿜어내는데, 제가 아니 얼마나 돌아가나 보자 싶어가지고
보는데 5분이 지나도 돌아가고 10분이 지나도 돌아가고 15분이 지나도 돌아가서 나중에 보니까 그 스프링클러 주변이 젖는 정도가 아니라 물 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막 한복판인데 나무들이 살고 광야 한복판인데 꽃이 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젖을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저 기도를 하더라도 젖을 때까지, 찬송을 하나 하더라도 젖을 때까지.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젖을 때까지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바로 옆이 시내인데. 근데 어떤 인생은 광야 한복판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인생은 골짜기 한복판, 어떤 인생은요 바위 한가운데 심겨진 것과 같은 인생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인데, 골짜기 한복판인데, 바위 한복판에 심겨진 나무인데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기까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바다가 될 때까지, 은혜바다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 산다, 꽃이 핀다, 열매 맺는다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는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적기까지, 우리 인생이 적기까지, 우리 문제가 적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 번째, 기도는 구걸하듯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저 거린이 큰 집의 주인에게 구걸하듯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만큼 낮은 마음, 그만큼 겸손한 마음, 그만큼 저 겸비한 마음으로 찾는 거, 구하는 거, 두들기는 거, 소리 지르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두들기는 그 주인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그분에게 다른 이가 아니라, 다른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거린처럼, 거린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가장 천한 인생이 거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겸손한 마음, 가장 겸비한 마음, 가장 애곡하는 마음, 마치 거린이 주인에게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린이 양보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린이 물러날 곳이 없는 곳이 거린이고, 여러분, 거린이 만일 떡을 양보하면 그날 굶는데, 여러분, 거린이 음료를 양보하면 그날 목마르는데, 거린이 의복을 양보하면 그날 헐벗는데, 거린이 양보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거린이 까짓거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 가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아버지 앞에 달려 나왔는데 그분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여야 되는가? 마치 거린이 큰 주인에게 사정하듯이 그리 낮은 마음, 그리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내가 오늘 굶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안 주시면 내가 오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안 주시면 내가 오늘 하루 헐벗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거린인데 부르짖으면 좋은 것을 주시는 이가 아버지이신데 그분을 향하여서 입을 벌리지 않을 리가 누가 있고 손을 내어놓지 않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 시골에 살 때 참 이렇게 보면은 1년에 한 번, 두 번 동네에서 큰 잔치가 열립디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청함을 받고 동네 전체가 떠들썩하는데 식사 시간이 가까이 되면은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동네 거린들이 그 집 앞에 섭니다. 그 동네 거린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 거린들까지 소문 듣고 그 잔치집에 서가지고는 문 안에는 못 들어오고 문 밖에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거짓 타령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 어떤 주인이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위해서야 음식을 준비하지만 세상에 어떤 주인이 동네 거린을 위하여 떡을 준비하고 생선을 준비하고 음료를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동네 거린이, 이웃 동네 거린이 주인집 대문 앞에 서서 나한테도 떡 좀 달라고 소리 지르고 나한테도 생선 좀 달라고 소리 지르고 나한테도 음료 좀 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그 거린들에게 떡도 주고 음료도 주고 생선도 내어 줍디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날 주님은 저한테 그러십디다. 기도는 구걸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기도는 구걸하는 것이다, 제 마음에 이렇게 새기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1부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2부 예배도 또 설교를 했는데 은혜가 안 되고 마지막 잠시 후면은 3부 예배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저 3부 예배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2층 목양실에 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상을 붙들고는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가면서 신음소리 내어가면서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주시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제가 저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과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목사, 너 좀 오버하는 것 같다.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사람에게 구걸하면 비참하여지지만 하나님에게 구걸하면 영광스러워진다. 저는 그날 아침에, 그 주일날 아침에 이 한 문장을 제 심령에 새겼습니다. 사람에게 구걸하면 비참하여지지만 하나님에게 구걸하면 영광스러워진다. 하나님, 그러면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목사가 되리이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목사가 아니라 구걸하는 목사라.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구걸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구걸해야 됩니까? 여러분, 끝까지요. 기도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응답받을 때까지, 약속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끝까지 기도해 보신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약속 주실 때까지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할 줄 아는데 기도에 대한 간증은 별로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 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특징이 있는데 끝까지 기도를 안 하세요. 이런 분들은 30분, 1시간 기도하면 되지 끝까지 기도를 하질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작정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로 살리라, 은혜로 살리라, 기도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마음이 계시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기도는 멈추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기도는 내가 멈추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는 날이 와도 내가 기도하면서 죽으리라. 왜요? 그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를 못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았는데 기도를 왜 멈춥니까? 분명히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온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리 말씀하시니까 약속을 하셨는데, 아니 기도를 했는데 왜 멈춥니까? 기도를 했는데 왜 중단합니까? 죽었으면 죽었지 기도를 왜 멈춥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거 기도 끝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치 거린이 주인 앞에 구걸하듯이 그리 낮은 마음, 그리 겸손한 마음, 그리 간절한 마음을 가진 채로 기도를 하되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왜요? 기도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번 기도해서 안 되시면은요 100번 하세요. 100번 기도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러세요? 1000번 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를 그리 해야 됩니까? 왜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기도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지나가다가 실수든 자이든 타이든 큰 문제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기도를 하되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더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되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더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큰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문제는 작은 기도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큰 문제는요, 내 인생이 결정되어질 그런 문제를 만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부목사님 가운데 제가 참 저분 남다르다, 저분 참 남다르다, 순종도 남다르고 기도도 남다르고 헌신도 남다르고 참 저분 충성되다.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 저 어느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그분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 목사님이 제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지극히 충성한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어느 교회에 가고 싶어 하네요. 하나님, 이 종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도 울고, 기도받는 그 부목사님도 펑펑 울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길을 여셔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도를 하고, 근데 관리 집사님이 놀라가지고 그날 어느 날 그 오전인가 목양실에 뛰어 들어와가지고 막 너무 놀란 얼굴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계시죠? 예. 그 목사님이 낮에 하루 종일 사역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관리 집사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러다 그분 죽습니다. 목사님이 말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의자에 앉아서 그분 관리 집사님 이야기를 다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놔두세요. 목사는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때입니다. 놔두세요. 집사님이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요, 기도에 생명을 거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기도를 소리로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기도를요, 눈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왕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약속이 있는 기도를 할 바에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젖기까지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끝까지 부르짖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종들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복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문제입니다. 기도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2000년 전의 이 약속을 오늘 밤에 붙들고 주님 앞에서 내 소리를 토하고 내 마음을 토하고 내 눈물을 토하는 내 영을 토해내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